할렐루야. 9월 15일 토요일입니다. 레위기 13장 47절에서부터 52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. 사실은 날마다 솟는 샘물이 이 레위기 13장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본문도 굉장히 짧게 잘라가지고 사실은 월요일 본문하고 한꺼번에 다루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짧게 자른 것 같아서 저로서는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로 짧은데요. 여하튼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어떻게 이 거룩함, 정결함을 지켜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. 이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부분이요. 이 나병이라고 번역된 이것이 사람만이 아니고 의복에도 있다고 주장을 해요.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부병하고 이 의복에 나타나는 이 그 오염, 이건 좀 다른 건데 이것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한번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.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의 날에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직조한 것에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. 네, 모든 종류의 의복에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생기면 그 어떤 거든지 말이죠. 어떤 거든지 간에 푸르거나 붉은 색점이 생기면 그건 나병의 색점이라고 규정됩니다. 사실 같은 단어,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 악성 피부병을 의미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게 옷에 생기는 것은 명백히 곰팡이죠. 물론 곰팡이는 병원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옷에 곰팡이가 생겼다면 주의해야죠. 지금처럼 뭐 약품으로 살균 처리를 한다든지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이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당시로서는 그것이 또 사람들에게 병원균이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. 그러나 재밌는 것은 이것을 나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. 근데 더 재밌는 것은 꼭 사람 대하듯이 돼요. 50절에서부터 52절 보시면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레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. 자, 사람이 어땠습니까? 사람의 피부에 뭐가 이렇게 생기면 그 7일 동안 그를 격리해서 물론 명백할 때는 이제 그 바로 부정하다 선포가 되지만 네, 부정한 선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7일 동안 그를 격리했었잖아요. 똑같은 방식으로 의복도 7일 동안 간직했다가 그것이 확장성을 가지면 즉 전염이 되면 자꾸 퍼져 나가면 그럼 부정합니다. 사실 곰팡이가 피면 그 곰팡이가 퍼져 나가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부정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에 의해서 오염된 여기서 나병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여하튼 곰팡이에 의해서 오염된 의류나 직물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불살라야 했습니다. 뭐 현대에도 치명적인 전염병을 앓았던 그런 환자가 사용했던 옷이나 이불 그런 건 태우죠. 마찬가지로 그 당시로서는 병원균일 수 있는 이 곰팡이가 이제 옷에 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. 태워버리는 것이 맞습니다. 그래서 상당히 지혜로운 처사였습니다. 사실은 오늘 이 이후 부분 53절부터 끝부분까지 이 59절까지를 다루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날마다 선생님이 여기서 뚝 끊어버렸어요. 왜 그런지 저도 좀 이상한데요.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다뤄야 됩니다. 자, 이를 이제 단순히 옷에 곰팡이가 생기면 그것을 위생상 지침이다. 당연한 거 아니냐. 그 당시에 무슨 뭐 살균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 태우는 것이 맞지. 뭐 그냥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지금까지 이 표현이 나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나병이 생겼은
생겼다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함과 정결한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, 이 역시도 우리가 이 옷에 한 그 나병이 생겼다는 표현 자체가 이 우리가 가진 어떤 물건들, 우리가 사용하는 소유물들에도 이 죄에 의한 오염이라는 개념이 개입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즉, 물건이 우리의 죄를 유발하는 오염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물론 물건이 죄를 지을 수는 없죠. 물건이 죄로 오염됐다,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, 그러나 그 물건 때문에 내가 죄로 이끌려 들어가는 그런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. 만약 내가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은 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짓는 데 사용된다면 과감히 그 물건은 없애버리는 것이 맞습니다. 물론 물건 자체는 죄가 없어요. 그러나 그 물건이 나로 하여금 죄를 생각나게 하고 죄로 나를 유인한다면 그것이 비싸고 아까운 것이라 하더라도 제거해버리는 것이 경건한 삶이죠. 뭐 예를 들자면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?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이제 집에 비싼 양주병들이 엄청나게 있었는데 그걸 전부 다 그냥 수채구멍에다 부어버리고 내버렸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. 또는 막 명품 옷 같은 걸로 치장하는데 완전히 자기 그것이 붙잡혀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그 전부 다른 사람 줘버렸다, 이런 분도 계시고, 또는 그냥 비싼 고급 자동차 이런 거 몰고 다니면서 막 그런 걸 좋아하셨던 분도 계시고, 뭐 골프 치러 다니시면서 또는 어떤 골프 치러 다니거나 또는 낚시를 하거나 하는 어떤 그 취미 생활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, 그러니까 주로 보면 주일날 가잖아요. 주일날 골프 치러 가고 주일날 낚시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까먹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아예 그냥 다 남 줘버리고 중고시장에 팔아버리고 이러셨다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죠.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. 우리가 유혹을 받거든요. 어떤 물건에 의해서도. 그리고 그 물건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고 했을 때, 물론 그 물건 자체는 죄가 없어요. 그러니까 내가 바로 잡아야지 뭐, 내가 그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지 뭐, 그렇게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. 눈앞에 사실 제가 이제 어떤 분을 이제 알고 있는데, 그분이 뭐 신앙생활한 지 벌써 옛날 이야기니까 그렇긴 하면,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,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끄떡 하면서 빙그레 웃기도 하고 뭐 그러셔요. 그래서 저분은 참 설교를 나름대로 재미있게 잘 들으시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.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이 뭐 하셨나 하면, 그 설교 들으면서 머리로는 골프를 치고 계셨대요. 머리로만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설교는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 귀로 흘리고, 머릿속에서는 자기는 지금 필드에 있는 거예요. 필드에 있으면서 딱 치면서 홀인원도 하고 뭐 이렇게 하신 겁니다. 그만큼 이제 그런 걸 이제 좋아하신 거죠. 뭐 그 자체가 뭐 골프라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. 뭐 낚시하러 가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. 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를 받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? 그랬을 때에는 그 유혹을 그대로 두고, 눈앞에 골프채 그대로 놔두고, 눈앞에 낚싯대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, 이렇게 하는 거 어리석은 행동인 거죠. 과감히 제거하는 게 맞습니다.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
혹시 내 주위에 그런 거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내가 이거 하느라고 하나님께 못 나간다. 내가 이것 때문에 예배를 자꾸 빠진다. 내가 이것 때문에 죄의 유혹을 많이 받는다. 라는 것이 눈앞에 보인다면 혹시 그것이 좀 감 나가는 물건이라 하더라도 말이죠. 그거 제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나실 수 있기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 앞에서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 찾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 주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오늘 토요일 잘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